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라는 몸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몸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잘 알아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몸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신문에 자기가 고양이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진 부인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던 아멜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죽자 이 여인은 허전한 마음에 남은 고양이 사료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 고양이 사료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차 고양이가 되어간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말 고양이 행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고, 화가 나면 고양이처럼 하악질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생각하게 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들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이고, 이러한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 말씀처럼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친구와 다니면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쁜 친구의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이 열매들이 성령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님의 성품을 받아서 닮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결국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을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행동의 변화는 조금 늦게 나타날지라도 속에서부터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첫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인 현재는 영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신의 구원은 잠시 유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바로 이 영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날로 후패가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국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어가지만 결국 이 몸도 구원받을 소중한 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님은 죽을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에까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후에 우리의 몸 역시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기에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몸은 죽지 않았기에 몸의 부활은 몸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마치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새 아파트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헌 아파트에서 견뎌야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는 바람도 들어오고 추위와 더위도 심하고 점점 흐름해져 갑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는 조금 있으면 새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헌 아파트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며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항상 죄에 넘어지는 무력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을 죽을 몸까지 그렇게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자녀는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바울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신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존재이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오랫동안 주인 노릇을 했던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비록 헌 아파트에 살지만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 새 아파트가 될 것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도 수리하고 문틈도 수리하고 바람이 새는 것이 있다라면 막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세력을 막고 죄가 틈타지 않도록 틈을 메우고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망치지 못하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를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4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세자로 책봉을 받았으나 아직 연약하여 육신에게 져서 넘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마땅한 대우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빚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빚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죄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심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육신의 죄의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죄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며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